기다리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은 막막할 뿐입니다. 이런 막막함, 이 답답함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이 불안함을 만들고 또 몸과 정신은 점점 이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힘겨움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신가요? 이런 막막함 속 언제쯤 이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지? 언제쯤 이렇게 벗어나서 좀 웃는 몸, 기쁘고 좀 웃으면서 좀 살 수 있을까?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힘겨움을 건지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온전한 신뢰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이 고통,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며 이 시기를 보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에서 이 특별한 점이 있다면 다윗은 주님을 기다리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요. 오늘 이 다윗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드린 이 기도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좀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기다리며 드린 기도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즘 성도님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입시 중인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겐 조건이 좋고 또한 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소원이겠죠. 그리고 한창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겐 승진과 많은 연봉, 그리고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소원일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선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면서 무탈한 일상이 소원일 것이고요. 또한 이 신앙의 성장 또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다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우리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네, 좀 더 행복할 것 같긴 합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고 한 달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생활 수준이라면 정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행복할까요? 그런데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좀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내가 이제 TV를 켜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요즘 한 부부가 나오는데 누가 봐도 이 보이는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보니까 엄청 잘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부부간의 관계의 결핍을 느끼는 아내, 그래서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좋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취업을 어디에서 하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만족만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으로 늘 삶이 피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두려움과 염려 많잖아요. 앞날에 대한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경쟁하고 좋은 스펙과 물질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이래요? 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치열하게 삽니까? 행복해지려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면에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또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것은 그렇게 쌓고 쌓아도 불안과 염려는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은 오늘 본문 이 시편 27편에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돌볼 것이라는 강력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27편 어절을 보면요, 절망적이지 않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난은 현재 진행형이기에 폭풍이 잦아들려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다윗은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인 여호와의 집에 머물기를 소망하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다윗이 소원하는 한 가지 일은 바로 돈을 많이 주세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긍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소원을 얘기해요. 소원. 하나님, 나의 소원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교제를 주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를 소원했을까요? 왜? 그 이유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 날에 그 집, 곧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소원했던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건물이니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는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장막이었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장막은 돌과 같은 단단한 재료로 지은 왕궁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머물기를 소원한 이 여호와의 집은요, 장막으로서의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우리가 다 알듯이 집이 가족들을 보호해 주듯이, 비바람도 막아주고요, 집이 가족들을 보호해 주듯이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의 품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줍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그 교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는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 이 품 안에서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담대함과 승리의 고백을 하는데요. 1절 3절 말씀입니다.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고난 중에도 다윗은 용기와 능력의 근원이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임을 알고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긍휼과 자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니 1절에서 3절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인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신뢰의 고백이 하나님 품에서 늘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키우신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했던 우리 청년들도 다 아실 건데요.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 귀한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무리 좋은 학교, 일터일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해요. 성도님의 일상 속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의 일상 속에서 지금 현재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경쟁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서로 눈치 보며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관계 속에 계시나요?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돌보시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 그것을 이겨낼 방법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이 존재 자체를, 자신의 존재를 다시 일으켜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 확고한 신뢰가 오늘 나의 불안한 마음을 붙잡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드렸던 기도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 빠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7절부터 12절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7절부터 12절의 말씀의 내용 요약이 이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어서 자신과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즉 은혜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촉구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실 그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그는 일시적으로 신앙의 동요를 겪었지만 그 신앙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13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라는 말은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환경은 변화되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고난 중이지만, 아직 응답은 있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죠. 눈으로 확인해야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 도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도마의 믿음이어서요. 보지 못하면 잘 믿지 못해요. 부끄럽지만. 네, 인정.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우리의 모습. 사실 우리 모두가 도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에는요, 보지 못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의미 안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요, 그 성취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 다 아시죠?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라는 경고를 듣고 그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이 100여 년이 넘는 엄청난 긴 세월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느꼈겠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비도 안 오는데 넌 지금 산에다가 뭘 하고 있니? 미친 사람 아니야? 너 미쳤구나. 그 얘기를 120년 동안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막 그렇듯해 보였었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만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1년이라는 세월도 참 어떻게 보면 긴데 120년? 근데 왜 이렇게 묵묵하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이 120년 뒤에 대홍수가 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짐으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고난은 끝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것은 끝날 것이고 현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전 인격이 온전하게 변화하고 성숙할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불안과 염려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집 안에서 놀다가 엄마가 잠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으아 하고 울립니다. 저의 요즘 아들이 그렇더라고요. 엄마만 안 보이면 엄청 웁니다. 불안해하면서 옵니다. 왜요? 왜일까요? 아이의 안정감이 엄마인데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보지 못하고 알 수 없기에 막연한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안으로 몰고 가지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담대함과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